주님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으로 이 부활절 예배는 얼마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기념일들이 있고 많은 날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서 그 날을 기념하는 데는 어느 종교에도 없고 어느 민족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이거는 흉내낼 수도 없어요.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죽음에는 절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살아있을 때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라도 해줄 수도 있고, 마음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 옆에 있으면 물 한 잔이라도 손이라도 잡아서 고마워요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죽음이란 아무것도 없어. 절망이야. 좌절,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걸. 그깟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조금만 참을걸. 먹고 사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조금 가족을 돌보고 내가 조금 섬기고 살걸.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지? 공산주의가 말하는, 사회주의가 말하는 죽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개, 돼지 죽는 거나 사람 죽는 거 똑같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는 걸 쳐다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돌아가신 거야. 어디서 사람이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죽는 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시는 거야. 어디론지 몰라도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죽었을 때는 사망했다, 죽었다 이러지 않고 돌아가셨다. 어디론지 몰라도 돌아가셨다. 근데 어디로 가긴 가. 사람들이 뭐 없어. 죽으면 끝나. 다 뭐 소 죽거나 돼지 죽나 뭐 사람 죽나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면 과연 그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두려움, 공포, 죽은 다음에 야 너 어떻게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죽음 안에 있습니다. 이 죽음은 본래 인간을 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불지옥은 인간을 향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마귀, 사단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자리인데, 이 마귀가, 사단이 야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우리를 불지옥에 집어넣지 못하도록 사람을 끌고 들어가자. 우리를 불지옥에 집어넣으면 사람도 집어넣어야 돼. 너 못 집어넣도록 우리를 넣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집어넣어야 돼요. 아들, 딸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는데,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드니까 지옥이 인간의 것이 되어졌고,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깨달아라, 깨달아라.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고 몇백억이 몇천억이 있으면 뭐하고, 얼마나 이쁘면 뭐하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뭐하고.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도 똑같아요. 이 우한폐렴도 의사든 건강한 사람이든 뭐 처음에는 뭐 젊은이들은 안 걸린다고 그러더니 젊은이가 걸리고, 뭐 아주 뭐 폐가 약한 사람만 걸린다더니 뭐 이 돌 지나기 전에 애들도 걸리게 되어지고, 이건 뭐 없어.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냥 걸리는데 뭐 자기도 걸렸는데 걸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죽음은 그 앞에 아무 사람들이 평범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들어왔냐? 성경은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죄죠. 불순종에 내 말 안 들어 말씀을 어기면 그건 죄가 되는 거고, 죄는 죽음이 온다. 세상에 별별 소리를 다 있어도 인간이 왜 태어났어? 모르는데 그냥 뭐 우연히. 그럼 왜 죽음이 왔어? 몰라.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어? 절망, 좌절, 공포, 두려움이 있는 이 죽음이 왜 왔어? 왜 이 죽음이, 그렇게 힘든 죽음이 우리에게 왜 왔어?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막 무섭고 안 죽으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 내가 좀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좀 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행복하도록 내가 기쁨을 주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건 있어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인간에 왜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왜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의 문이 열려지고 사망의 문도 일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없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는 죽음이 왔어.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피 흘려야만이 사함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야, 내가 죄인이지, 나 실수했지, 누가 봐도 큰 죄가 있고 내가 봐도 죄가 있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도 나는 내 죄를 알아. 그런데 이 죄 앞에 어떡하지? 나 이거 건드리면 어떡하지?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마귀는 너 이렇게 할 때 십자가를 보고 내 죄값이 저기서 다 지불됐다. 할렐루야. 버림당하고 저주받고 고통당하는 죽음당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셨다. 할렐루야. 내 죄가 느껴지고 나의 실수가 느껴지고 마귀가 너 죄인이지, 너 같은 것이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래 라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대신 갚아주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 주셨어. 대신 죽어주셨어 라면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리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해도 죄를 짊어졌어. 저주받아 버려 죽어. 무서운 하나님. 그거를 두 가지를 봐야 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해도 죄를 지으면 저주받아 버려 죽어.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죽게 하셨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내 죽으면 그냥 피 흘리고 끝나는 것이고 죽음으로 내 죄로 죽은 것으로 끝났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보배로운 피, 왜 그분이 흘린 피를 자꾸 얘기하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어. 왜? 생명이 피에 있고 죄는 생명을 지불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피 흘리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짜봐라. 성경 피가 나올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에 대한 이야기야.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 흘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죄진 인간들에게 입혀줬는데 가죽옷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모피 공장이 거기 있었나요? 아니요. 어떤 동물을 죽여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죽어서 모피 옷을 입힌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나의 수치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지는데 생명이 지불되려. 그래서 이제는 소가 내 대신 죽어지고 양이 죽어지고 그냥 대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뿔과 뿔 사이에 손을 얹어놓고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돼. 그리고 이 동물은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죽는데 반드시 피를 빼. 피를 받아가지고 단대 뿔에 바르고 남아있는 피는 뿔 밑에 다 쏟아붓고 고기를, 내장은 긁어내지만 고기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제사야. 이것을 계속 온통 피에 대한 이야기야.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너희들 이거 알아야 돼. 너희들 죄 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속량 대신 죄를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죄를 용서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믿으라고, 그 보혈 보배로운 피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네, 아이고 길이가 저렇게 길어야 되는 거라,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볼 때 피를 봐야 됩니다. 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나의 허물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피를 보고 그것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는 의로운 자지,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는 그 죄를 감당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자지. 아멘. 그래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라. 그래서 의인은 아니야. 죄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죄인이 없어. 죄인이 아니야. 의롭다 칭해져. 나는 저 죄 졌는데요. 그런데 의인이라 칭해져. 왜? 대신 갚았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고린도전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창세기부터 모든 이야기들은, 그리고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기 안에 예수님이 있고, 성경 사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성경 안에 있는 인물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냐?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장례 지내고 난 뒤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도 어제도 계속 사모님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계속 소리를 치고 다녀요.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부활하셨다 두 손 들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우리는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지만 우리 사모님은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종교, 별별 종교가 다 있지만 나 안 죽는다 하는 종교도 있어.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신데 그것을 기념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다고. 난 안 죽는다. 신천지 유병원이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자기는 병 안 들린다고. 근데 뭔 소리에 병원 다 갔다 오고 늙어가지고 죽지. 전도관 박대선이도 나 안 죽는다고. 절대로는 안 죽는다고. 근데 죽었잖아. 죽어도 나 안 죽은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살아날 줄 알았더니 살아나게 멍멍이 뿌리야. 예수님만 살아나셨어. 아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을 외상으로 가. 그 외상을 자꾸 갖다 쓰니까 어떤 건 크게 외상을 하고 어떤 건 조금 외상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외상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왜냐면 또 외상을 또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고발해. 너 죽어야 돼. 너 지금.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의 너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계속 조종당하는 거야. 묶여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표를 딱 지불해 버리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수표를 지불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지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지불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살아나시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상값 빚지고 한 것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좀 더 써서 몇억 원. 그런데 예수님이 수표로 준 것은 수십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억 다음에 조 그 다음에 경이거든. 그 천문학적인 숫자라 그래. 우리가 한 것은 몇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표가 지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스름돈 받아야지. 거스름돈 그저 1,000원짜리 몇백 원짜리 남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시장이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고 나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피 흘렸으니까 허기져가지고 피 다 빼가지고 비실비실하게 그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부활하실 때는 생명의 반쯤 없는 아주 해롱해롱 상태가 아니라 멋진 건강한 모습. 할렐루야. 완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아무런 지장이 되질 않아. 우리가 빚진 것은 기껏해야 몇백 원, 몇천 원 이런 거지만 어마어마한 수표를 갖다가 지불하고 나니까 지장이 없어. 아무 지장이 없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복 받은 게 뭐예요? 나 병이 났다. 이게 제일 좋으면 예수 믿고 내가 병 났어요 라는 것이 간증일 거야. 말할 때마다 나 예수 믿고 병 났어요 랄 거야. 그러나 예수 믿고 가장 큰 복 받은 것은 인생이 변하는 거야.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아이들이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가장 받은 것, 내가 가장 감격 있게 받은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증거한 거 아니야. 그러나 돈과 내가 예수 믿고 병 났어요. 그렇지만 이거 병 난 거 있지만 이게 나에게 가장 큰 증거가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할렐루야.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적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절망 좌절, 내 인생 완전 지우개를 지워버리고 싶고, 안 그런 필름처럼 싹둑싹둑 잘라다가 아주 좋은 것들을 딱 갖다 덧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런 것들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냥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덧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경이 바뀌어질라나?
여기서 뭐가 좀 달라질라나, 내가 너무 허비한 게 많아서, 내가 너무 실수한 게 많아서, 나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삶에서 너무 실수가 많고 너무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내는 어떻게 저기서 길을 건너고 나는 삶에 편안할 수 있지? 어려울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없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메시지가 나 예수 믿고 병났어요. 나 예수 믿고 잘 됐어요. 나 예수 믿고 그냥 인생이 그냥 평탄하고 좋아요 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들이 되기를,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어떻게 이 사람이 안 하면서 안진병에 되어져서 거기서 미문에 앉아가지고 맨날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산 사람이 너희들 다 아는데 말이지,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됐냐? 예수님이 하셨다. 내가 김식 기도했더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냐? 또 참 불치병들이 다 치유되기를 기도해요. 많이 기도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환경,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어떤 때는 헷가닥 바뀌어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어떤 때는 점진적으로 바뀌어지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때는 더 나빠져.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뒤집어지듯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시는 것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할렐루야.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몸이 났어요, 예수 믿었더니 내 돈이 막 많아고 부자가 되고 막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간증이 수두룩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내가 확실히 증인이야. 우리 삶이 그 증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된 증거가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완전히 지불된 겁니다. 아멘.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야. 갚았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아무런 지장이 없이 그냥 평생 얼마나 빚졌어? 몇백 원밖에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갚으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몇 수천억 수경의 수표를 지불하니까 몇백 원 빚진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부활은 완전히 지불됐어.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어. 완벽하게 지불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완벽하게 죄가 지불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말씀하는데, 원수가 뭐야? 너 빚쟁이잖아. 너 죄졌잖아. 야, 네 눈으로 범죄했지, 네 마음으로 범죄했지, 너 지난날 어떻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원수된 거,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 내 마음에, 내 눈에 범죄가, 내 삶에 죄가 있어. 이거 어떻게, 아무리 부인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 원수된 거요. 그런데 이것을 소멸해 버리셨어. 할렐루야. 맞아, 너 죄 있어. 맞아, 너 죄 졌어. 너 저주받아야 돼. 너 버림당해야 돼. 너 지옥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님 갚아버리셨어. 십자가로 해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해결이 안 됐으면 지금도 해결하기 위해서 있으셔야 돼, 무덤에. 근데 3일 만에, 근데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바로 전날. 장사 지내고, 그리고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떤 날을 택했냐면 그들이 다 쉬는 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받아서 안식일은 전쟁하면 안 돼. 그런 날 공격하는. 예수님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부활 안 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미명에.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그날 예수님 부활을. 아니, 죽으시면 금방 부활하실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해 떨어진 때부터 안식일이에요. 금방 죽으셨는데 해 떨어진 때 부활하시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다 갚으셨다. 십자가로 다 갚아버린 것.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천국이 있고 멸관이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죽은 자들은 다 망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따로 불쌍한 자로 보는 거예요. 왜 가가지고 눈으로 본 것도 죄고 마음으로 가는 것도 죄고 저렇게 살고 있고 뭘 헌금을 저렇게 하고 말이지. 불쌍한 자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다 갚았어. 아멘. 충분히 갚았어.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죽어서야 되느냐? 죄는 죽어야 되니까. 죽었지만 죽을 수가 없어.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려야 됩니다. 따라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자. 부활의 은혜를 누리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 것처럼 보여져도 다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
성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 나의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성도들의 죽음은 더 이상 절망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공포도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도의 죽음은 천국 들어가는 문이다.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탐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지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죽음. 할렐루야.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영혼이 머물고 있는 우리의 집, 이 집, 육신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얼마나 사망 때문에 절망 좌절, 애통하는 일이 있잖아요. 곡하는 일이 있잖아요. 아픈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 가면은 다시는 없다. 이 얘기는 이 땅에 살면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로,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아무리 모든 사람이 바라는 성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죽는 일을 피할 수가 없고 애통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 아파요. 그래서 마음 아픈 일들이 있는 거야. 속상한 일들이 있는 거야. 그냥 기도해서 한 방으로 그냥 다 암이 나버리고 병이 일어나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가난이 끊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 그럼 내가 서울대를 내가 못 붙이겠어. 내 유학을 못 가겠어. 다 그냥 똘끄덕똘끄덕 다 붙여주고, 그냥 신랑도 붙여주고 신부도 붙여주고 아주 다 그냥 얼마나 멋지게 그냥. 여러분들은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왜 못 되겠어? 그냥 기도한 대로 된다 그럼. 근데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우는 거야. 근데 울을 때 은혜가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안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울 때 하나님이 나더러 야, 이 믿음 없는 목사야 그러고 하잖아. 야, 이 기도 안 하는 목사야, 야, 이 믿음 없는 성령 충만 못한 이 목사야 그러질 않으시고, 내가 그때 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마음이 오니까 나는 지금 절망이 와서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우는데, 믿음이 없어서 울고 능력이 없어서 울고 우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능력 가운데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살려고 해도 죽어. 아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 아멘.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런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실수한 거야 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난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나 때문에 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면,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면 죽음이 없어. 영원한 이별이 없어. 아멘.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걸 했던 사람 거기서 만나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애통할 일이 없어. 안타까워서 눈물, 억울해서 답답할 일,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그런 일이 없어. 할렐루야.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전에는 성도의 죽음은 절망이요, 좌절이요, 슬픔이요, 안타까움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은 상받기 위해 시상대에 서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경기를 다 마치고 오늘 누가 너무 잘했어요, 안목에는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하고 1등한 사람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이거 완주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 완주를 했어요, 아주 우왕좌왕했지만 마지막까지 이렇게 왔어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든 먼저 간 사람들 앞에서 한창현 이제 올라와. 그게 죽음이야. 할렐루야. 한창현 이제는 여기 올라와라. 시상대에 서는 것이, 상 받으려고 시상대에 서는 것이 성도들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네가 물 한 컵을 네가 얼마나 사랑했지, 네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줬지, 시상대에 올라와.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면류관이 주어져. 어느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분은 불교 절에 여신도 회장까지 하신 분이야. 자기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가면서 그 차액을 절에 헌금하신 분이야. 얼마나 대단해. 그 딸이 사모님이야. 그런데 교회 한 번 안 나와. 아니, 딸이 사모님이고 사위가 목사님인데 예배 한 번 안 드려, 헌금 하나 안 해.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사모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전했는데, 내가 가서 딱 장례식 가서 기도하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 이분이 어떻게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 뭔가 싹 올라오는데 흰옷이 싹 입혀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만저만 했는데 그래서 천국 갔는지 못 갔는지, 예수를 받아들이셨는지 못 받았는데, 아이고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다가 혼수상 때 가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기로 하고 가셨는지 그냥 가셨는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는데 그 모습에 보여지는 거. 그 사모님이 그 얘기하니까 구원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서 나오면서 영정사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상은 있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상도 있다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차려줬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차려줬는지 몰라. 내가 왜 사모님에게 얘기했더니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멍석이 2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멍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점심때 되면 몇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사모님 하면서 많은 사람을 밥 차리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부터 그냥 음식을 해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조금 하면 오히려 더 맛이 안 난대. 많이 해야 맛이 난데, 그 하나님이요 어머니에게 그 상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밥을 차려준 상이 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성도의 죽음은 시상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고 나도 이제 상 받을 때 아닌가? 아니야, 한 바퀴 더 돌고 와. 너는 아직 아니야. 근데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는, 천국으로 갈 때는 시상대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기록된 건 물 한 컵 대접했지, 이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 이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할 때는 마음이 찢어지도록 네가 기도했어. 다 읊어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상을 주노라. 할렐루야. 그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상 받기 위해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시상대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너무 어려워하는 일들이,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고 있을 때
큰 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한테 대접만 해주고 대접만 하고 잘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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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받을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상 받을 것이 있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다 잘 살았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길을 다 마치고 죽을 날까지 다 왔어. 그래서 믿음 안 잃어버렸어.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절망이 있어도 내 믿음 버리진 않았어. 그랬더니 이제 나를 위해서 멸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아멘. 부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세요? 오래 살지는 마세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다가 100살까지만 사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가야 돼. 근데 정말로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내일 하루하루 한 주간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싶어요. 어느 날 한창현 천국에서 나의 이름이 불려질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시상대로 올라가는 거야. 아멘. 내가 흘렸던 눈물들이 있어. 내가 땀 흘렸던 것들이 있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어떤 때는 죽기보다 힘든 일들, 그래도 예수 때문에 참고 교회 때문에 이겨낸 것들이 있어. 불려질 거야. 할렐루야.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상속받는 이 죽음으로 가는 거야. 상속받으러 가는 날. 할렐루야. 아버지가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죽음이에요.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유 죽었어 이게 아니라 오 상속받으러 가셨구나. 할렐루야. 어유 상 받으러 가셨구나. 면류관 받으러 가셨구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몬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머니들을 생각했어요. 자기는 배고파도 애들은 먹이려고 막 움직이잖아요. 나는 배고파도 아들, 딸 갓난아기 먼저 젖준다고 줄이는 거예요. 목마르고 밥하기 위해서 뜨거운 것들, 여름에 얼마나 더워 그런데 뜨거운 것들 다 먼지 뒤집어 쓰고 나는 안 더운가? 나는 안 힘든가? 나는 안 졸리나? 그러나 자식을 먹이려고. 근데 이런 일이 이제 괜찮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없어. 괜찮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영적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뜨거움을, 또 뭔가를 끊어내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일들은 이제 없게 될 것인데,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물이 없는 것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고 양식은 없어도 40일을 살 수 있어. 그러나 물을 먹지 않으면 금방 죽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의 눈물도 흘리셔야 되고, 할렐루야, 환희의 눈물도 흘리셔야 되고, 그러나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 생명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뭔가 먹일 것을 위해서 뜨거운 불에 데이기도 하고 하는, 여러분의 손들을 보면 데인 자국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뭐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어가지고 대인 자리는 오래 가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엄마들은, 우리 아내는 보면 늘 되어 있어. 바쁘게 하다가 보면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삶이 있어야 돼. 성도의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지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영광스럽게 나가서 이름이 불려질 때 거기서 한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물 한 컵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나눠주고 섬겨진 일들이 끊임없이 읊혀져서 상 받는 정도가 아니라 멸류관 받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으로 채워져서 이겨내시고, 할렐루야, 승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갚아버리시고 완벽하게 갚아버리시고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나가게 되는 걸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문을 기쁨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시상대에 올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비록 땀, 눈물, 피 흘릴 일들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안식의 생명샘으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지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